오늘 우리가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내 아들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참 설교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사오니 친히 저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새겨져야 될 말씀을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입을 열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좀 인사하고 오늘은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 들읍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 어깨도 좀 이렇게, 어깨도 좀 돌리시고요. 예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물드림이 있고, 말씀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집중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물을 드리면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뭐예요? 고백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예물을 내가 11조를 잘 내야 이태희 목사랑 윤정호 목사가 그래도 생활비라도 좀 받아갈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11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뭡니까? 말씀 증거와 말씀 들으면 뭐예요?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요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예배의 요소가 이끌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오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듣는 이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되시거나 몸을 좀 푸시고 오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와 몸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종종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함으로 왜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고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들을 마태가 인용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마태의 의도와 이유를 우리가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마태가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당겨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할 때에 마치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서스펜스 스릴러물 영화를 볼 때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에 또 다른 그 해결점이 있어서 그걸 또 찾아갖고 내니까 또 다른 해결점이 있어요. 결국 그 사인들을 계속 파헤쳐 나가보니까 결국 문제 해답이 여기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마태가 이것을 인용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마태가 이 구약의 사건들을 인용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마태가 인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끌어오신 역사 속에서 이 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인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요 내용,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뽑아서 인용한 것이지, 마치 하나의 모자이크를 맞춰가듯이 하나 열면 예수님, 하나 열면 또 예수님의 코 부분, 하나 열면 예수의 팔 부분, 이렇게 맞춰지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왜 잘못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알레고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서 유대 땅이라는 것은 그래, 안산을 이야기하는 걸 거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뭐야? 그래, 이 안산 중에서도 이 일동 지역을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단들이 특히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딱딱딱 맞춰 들어가요. 그러면 때로는요, 이야, 사람이 보기에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보냈다 이거예요. 오늘은 호세아를 보는데, 호세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얘기하려고 호세아에게 모든 걸 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흔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이런 부분을 끌어오게끔 하나님이 호세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호세아의 전체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가 끌어온 것을 봐야지, 하나에 딱 져서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거, 요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의 인용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큰 틀에서 호세아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서두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호세아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에게로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게로 인도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헤롯 왕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게 하신 이유를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동방의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곧바로 인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헤롯에게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통치는 지금 누구의 손에 있어요? 헤롯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먼저 자기가 통치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헤롯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만군의 주, 온 세상의 통치자가 구약의 말 예언대로 태어나셨다. 그것을 먼저 세상의 통치자라고 우기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아기 예수에게로 보내죠.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로 간 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고서 돌아가야 되는데,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요구했지요?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알려달라. 근데 그 의도는 뭐였었죠? 잡아서 죽이려고. 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는 늘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나를 이 자리에서 쫓아내면 어떡하나. 근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이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 이 정치적인 시간이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찾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일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서 다른 길로 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꿈에? 요셉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겁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라고 말하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헤롯이 동방의 백성들이 아무 소식이 없자 무슨 일을 벌입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지경 안에서 대략 2살 이하로 된 아기들을 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2살로 잡은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언제 별을 봤습니까?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랐겠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2살 밑으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베들레헴 지경의 인구수를 계산할 때 학자들은 아마 그 당시 죽은 사내 아이, 2살 밑의 사내 아이가 20여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 길은 없죠.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겐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천국의 그 소망을 갖게 되는 참 복된 소식이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세력에 놓여 있는 자들에겐 무엇과 같습니까? 전쟁 선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뭐와 같으니까? 전쟁 선포와 같으니까. 이미 이 전쟁은 이미 뭐예요?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미 시작됐는데 이미 이 전쟁은 뭐예요?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사단이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공중권세를 잡은 그 순간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믿음의 백성들과 사단의 통치와의 전쟁이죠.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사단의 통치를 받느냐, 그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 인간은 그 전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느 한 명도 사단의 통치 영역에서 자기 힘으로 그 통치를 안 받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자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사단의 통치를, 사단의 결박을 끊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 전쟁은 끝난 거나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성된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사단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과정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에 우리는 무슨 역할입니까? 믿음의 군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군사로 싸워가야 하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편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한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런. 여러분, 목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목사는 돈이 싫을까요? 저는 예전에 난 돈이 싫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만 그걸 움켜잡으려고만 안 할 뿐이지 저도 돈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 목회자가도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목회자는 돈 없어도 세상을 여유 있게 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명예 욕심이 없고 목회자는 세상에 어떤 그런 욕심이 없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아버지 우리도 보드 타러 가면 안 돼? 텔레비에서 자꾸 보드 타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 타러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번도 타면 재밌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요, 사실 보드를 타러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주로 보드 타러 가는 날은 언제입니까? 주말이에요. 토요일, 주일. 그럼 목회자가 토요일, 주일 뭐 합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보드 타러 갈 여유가 없어요. 공휴일은 뭐 보드 탈 여유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공휴일이 사실 개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이러한 세상에 좋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러면 예수를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전쟁이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전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질문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싸워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져 갈수록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도 결국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잘 싸워갈 것인가, 이거 듣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 피난 자금을 예비해 주셨는데 무엇이 피난 자금이 됐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했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동하는 경비가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까지 애굽에 체류하는, 머무는 자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애굽에 머물러 있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팔아서 견딜 수 있는 그 기간 정도, 몇 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기간 동안 아마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헤롯으로 인해서 애굽에 도피했다가 다시 애굽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그냥 단순한 우연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게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마태는 보고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마태가 왜 이 구절을 인용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대략 700년, 한 750년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다윗의 집이라고 불리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조죠. 뭐라고 또 불렸다고요?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 이렇게 불렸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어느 시대 동시대 인물입니까?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미가도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때이고 지금 호세아도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 그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영토도 꽤 확장이 됐고요. 무역이 발달했고요. 문화도 발달했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를 그때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풍요로 가지 않고 일부 소수의 상인 계층들 그리고 귀족들이 그 부를 독점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약자에게 불리한 판결들을 또 내렸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또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럼 종교적으로는 어땠느냐? 종교, 예배의 형식들은 많았습니다. 열심으로 예배의 행위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들이 종교의 형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해요. 그 지식이 뭐예요? 똑똑한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그 강대국들의 각종 우상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들과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예수 믿는 자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선교회에서 지금 기도회를 인도할 때 들었던 건데, 가나안가 어딘가에 복음이 들어가서 목회자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세워졌는데, 현지인들 목회자가 세워졌는데, 이 목회자들이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울까요 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무당들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혼합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700여 년 전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에도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색채를 띄어서 기독교가 변질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었었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정을 이루고 음행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당시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부정, 목회자들의 음행,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고발됐지만 사실 오늘날도 고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신실한 목회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교회 목사님이 왜 이래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어느 땅에 계신 목회자들인지, 어느 교단의 목회자들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새벽마다 때로는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다드림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드림교회 목회자 윤정호 목사님 저를 위해서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돈에 휘둘리지 말고 여자 문제로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저희들도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 호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성경 호세아. 호세아 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259쪽. 호세아 4장 1절과 2절. 약자로는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임이라. 당시의 모습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어느 하나 백성이건 귀족이건 제사장이건 정치인이건 지금 어느 하나 바르게 서 있는 백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종 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한국 땅에서 옮기시려고 한다 라고 종종 말하는 선지자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른 판단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귀에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지금 교회가 세상 법정에 올라가고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맞고서를 하는 이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내 아픔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지금 쑥쑥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로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가 그 아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입니다.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9장 5절에서 9절까지. 9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못된 놈들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 구절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찢어지는 아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가 선택된 백성이 저렇게 악에 빠져 있다니 하나님 가슴을 찢으며 그들의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지 않으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래도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 모든 멸망 그리고 회개 그리고 회복이 하나님의 미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일임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도 함께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고치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라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이며 한국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보다 앞서 호세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하나 주시는데,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마음을 경험하도록 요구하시는 사건입니다. 호세아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이 음성을 내 자녀에게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렇게 특별히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호세아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를 보지만 사실 호세아의 위대함을 보기보다는 호세아를 이렇게 사용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고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먼저 호세아에게 경험하게 요구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와 결혼한 음란한 여인 고멜은 아이 셋을 낳게 됩니다. 아이 셋을 낳은 후에 이 고멜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 남자들과 살게 됩니다. 근데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는 노예로 노예시장에 팔리는 신세까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 너는 가서 네 아내를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사와서 너의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가정을 꾸리게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배신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노예시장에 가서 다시 사와서 아내로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호세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도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메시지를 전하며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아마 호세아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메시지는 그냥 일반적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전하여 졌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호세아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과 다시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면서 전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하였던 이 메시지들을 마태가 인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1장 1절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본론입니다. 왜 마태가 이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했을까요? 자, 호세아 11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표현을 호세아가 사용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하면 어떤 장면이 딱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먼저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을 종살이했던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불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결국 탈출하게끔 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40년간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해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게끔 만드셨지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던 이 음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호세아가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가 사랑하여,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를 그냥 놔두었던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그래 이제야 너희들을 내가 불러낸다 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을 어떻게 돼요?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메시지는 다 성취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기인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통치를 받고 헤롯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완전한 행위로 하나님께 구원받으려고 그들은 애쓰고 힘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의 율법적인 노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어떤 무력의 힘을 가지고 해방되거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너희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그 해방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는 한 구절을 물론 빼먹긴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이 구절을 빼먹긴 했지만 이 구절 안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에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웠습니다. 애굽은 넉넉했습니다. 애굽은 아주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애굽에 놔두시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에게 있었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편안하게 이 땅에 있다가 편안하게 우리를 구원하면 안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피를 흘려 우리 위해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이 공의 안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통치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러내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환난에도 던져냅니다.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견디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군사다운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로 어떻게 해요? 길러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저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세상의 통치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편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늘 놓여 있지만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늘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늘 남을 위해 내 걸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양보하고 좀 손해보고 굳은 일을 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남들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남들 챙길 때 똑같이 챙기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좀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욕을 먹더라도 세상 가운데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 주기 위해서 많이 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움켜쥐려고 벌고 내가 높아지려고 공부한다면 그것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조금 낮아지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다. 좀 굳은 일 내가 하는 것 그거 창피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바라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은 우리의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생각하십시오. 내 노력으로만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없기에, 내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해주셔요?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움이 올 때도 감사해야 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때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가 간섭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어 마음 아프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우리를 군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풀무불 속에도 자꾸 넣는 것이니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군사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내 상황을 만들어 가셨구나. 오히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형통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겸손하라고 이렇게 또 형통함을 주셨구나 라고 더욱더 겸손해지십시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만 우리를 더욱더 강한 군사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 중에, 때로는 환난 중에, 때로는 풀무불 속에, 때로는 형통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니 우리가 모든 환경 범사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